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목요일과 금요일에 제가 이제 동성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동두천에 있는 교회입니다. 2주간 집회를 하는 거예요. 요즘 뭐 교회들이 공예배까지도 포기를 하고 정치 권력 앞에 순응하고 굴복하고 그러는데, 이 교회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평일에도 그냥 매일 모여서 기도를 일어나는데, 와, 성도들이 꽉 찼어요. 꽉 찼어요. 참 이런 교회가 있구나. 너무 감동받고 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외진 곳에 있어요. 주변에 주택이 없어요. 아파트 단지 그런 거 아예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대형 버스 2대로 새벽 예배 오는 사람들 운행을 하더라고요. 참 저력 있는 교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금요일에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아내가 저를 깨워요. 불이 번쩍번쩍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랬더니 소방 저거 불이죠. 이게 이제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새벽에 지하부터 이제 전층 이제 다 돌아다니면서 어디 불이 나지는 않는가 이제 조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1층에 마침 손수 전사님이 이제 주무시고 계셨는데 이 벨이 울렸었대요. 근데 벌스는 꺼졌는데 불만 이제 번쩍번쩍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뭘 눌러도 이게 번쩍이는 게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내일 아침에 연락해서 해결할 문제다 이제 생각하고 올라가서 잤어요. 아침에 절 보고 아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침방 가기 전에. 어제 참 잘 자더라고. 코를 골면서 잘 자더라고. 근데 본인은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믿음이 작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다, 믿음이 작은 거라고. 왜냐면은 다 맡겨야 되거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맡기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니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염려에 묻혀 살지는 않습니까? 염려 때문에 날마다 발 동동동동 구르고 있지는 않아요? 믿음이 커질수록요 염려는 줄어들고요, 믿음이 적을수록 염려는 많아집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원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영혼을 깨우는 지혜 샘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한 토막을 읽어할게요. 염려는 당신과 하나님과의 거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온갖 근심이 다가옵니다. 모든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은 문제를 잊어버립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은 염려를 잊어버린다. 문제를 잊어버린다. 거꾸로 주님의 품에서 멀어질수록, 달리 말해서 믿음이 적어질수록 염려는 많아지는 거예요. 문제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믿음이 떨어지면 염려가 삶을 지배한다. 한 번 더요. 믿음이 떨어지면 염려가 삶을 지배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의식주 문제를 먼저 언급을 하세요. 이거 염려하지 말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사람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의식주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신경 쓰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노후에 굶을까 봐, 먹고 살기 힘들까 봐, 이 문제들에 시달릴까 봐 이 부분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 지금의 대한민국은 솔직히 말해서 하루에 한 끼는 먹어요. 여러분 한 끼도 못 먹을 만큼 쪼들리는 사람 없죠? 없다니까요. 여러분 옷 못 입을 사람이 없어요. 좋은 브랜드 옷, 비싼 옷 건지고 싶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죠. 사실로 싼 옷 널려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당시 문화권하고 지금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무엇을 먹을까? 삼겹살을 먹을까, 김치찌개를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오늘 특별히 한우를 먹을까. 이 당시는 먹을 것 자체가 없어서 뭘 먹을까요?
우리는 장롱문 열어놓고 어떤 옷을 입을까? 원피스를 입을까? 투피스를 입을까? 양복을 입을까? 한복을 입을까? 이거죠. 이 당시는 입을 옷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 겉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줘라. 여러분, 세상에 누가 남의 속옷을 달라고 그럽니까? 지저분해서 안 입죠. 새로 사서 입죠. 근데 이 당시는요, 옷 자체가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세요. 12광주를 남기세요. 이때 백성들이 어떤 방을 일으키느냐? 예수님을 왕 삼자. 그 당시 문화권 속에서 로마 황제를 제외하고 또 로마 황제가 임명한 분봉 왕을 제외하고 독자적으로 왕을 세우면 이건 반란으로 취급을 당해서 로마 군대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완전히 짓밟혀버려요. 그러니까 떼죽음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떼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걸 그들이 모르겠어요? 알아요. 아는데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합니까? 저 예수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이고 12광주리나 남길 정도의 예수님이라면 우리 배고픈 거 해결해 주실 수 있어. 우리 굶어 죽지 않도록 예수님 먹여주실 수 있어. 이러니까 그거 하나에 혈광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당장 먹을 게 없어요? 당장 입을 게 없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느낌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염려가 아무 쓸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2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결이 되냐 이거죠. 안 돼요. 진만 빠집니다. 에너지만 뽑아져 나갑니다. 하등에 유익이 되질 않아요. 자, 아까 아내 얘기를 했는데 불안한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염려를 하면 할수록 갑자기 능력이 나타나면서 이 번쩍이던 불이 꺼지느냐? 그런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교회 코로나가 확진됐어요. 확진자가 나왔어요. 야, 이거 가지고 막 염려를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언론에서 또 두들겨 맞는 거 아니야? 또 EU 사이에서 욕을 얻어먹는 거 아니야? 또 가족들에게 불이익당하고 회사에서 잘리고 또 사업이 망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막 점점 이제 덩어리가 커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염려를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팍팍팍 죽어나갑니까? 그런 일 절대로 발생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타격만 입을 뿐이죠. 여러분, 병 걸렸다고 염려하면 병이 고침을 받습니까? 아니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염려하면 갑자기 하늘에서 10,000원짜리가 우수수 떨어집니까? 신사임당이 우수수 떨어집니까? 그런 일 절대로 발생하지 않아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되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팔이 갈수록 약해져요. 40여 년 지나가고 나니까는요, 와, 이게 너무 약해져 가지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진을 찍었더니 뾰족한 데다가 아주 얇아요. 그러면 이제 염려하는 거예요. 이거 이대로 한 5년 더 가면은 더 얇아져서 똑하고 부러지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파서 어떡하지? 지금도 통증이 있는데 이 의수도 이제 앞으로 못 끼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럼 의수를 못 끼면은 앞으로 부흥의 인도, 연합집회 인도는 어떻게 하고 다니지? 여러분, 제가 그렇게 염려를 하면 그 염려하는 것 때문에 이 팔 상태가 뼈 상태가 더 강해지고 견고해져요? 그런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아요. 진짜 아무짝에도 쓸데없고 도움이 안 되는 게 염려예요. 여러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해를 끼치는 게 염려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밭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길가, 새들이 먹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멍 때리고 있는 사람이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죠. 교회를 다니는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사람이니까. 돌밭은 뭐예요? 흙이 얇아요. 밑에 돌이 있어요. 말씀을 들은데 기쁨으로 들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말씀 은혜롭네. 근데 말씀이 뿌리를 깊이 못 내려요. 밑에 돌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한 시련이 닥치면, 해가 내려쬐면 시들어버려요. 열매까지 못 맺는 거죠. 이거 햇볕 때문이야? 아니요. 이거 시련 때문이야? 어려움 때문이야? 고난 때문이야? 문제 때문이야? 아니죠. 말씀의 뿌리만 깊이 내리면 해가 내리찔수록 식물은 더 잘 자라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닥칠수록 말씀의 뿌리만 내리면 하나님의 사람은 더 아름드리 나무로 거목으로 커갑니다. 할렐루야. 성경 보세요. 야곱, 고난 당할수록 더 믿음의 사람으로 커갔잖아요. 다윗 보세요. 믿음의 사람으로 커갔잖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의 사람으로 더 커갔잖아요. 이 말씀의 뿌리만 제대로 내리면
환란이 일어나도 시련이 닥쳐도 문제가 발생해도 시험거리가 생겨도 영향을 안 받아요. 더 잘하는 거예요. 자, 가시떨기는 뭐냐? 길가가 아니에요. 밑에 돌도 없어요. 뿌리를 내려요. 해가 내리쳐도 까딱없어요. 무성하게 자라요. 근데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까지는 못 맺어요.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안 됩니다. 말짱꽝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다른 거에 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데 초점을 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요한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도끼가 이미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수님이 산상순 마태복음 7장에 뭐라 하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 없고 나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느니라.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 이 열매가 맺어져야죠. 요한복음 15장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신대요. 왜? 쓸모가 없으니까.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성도들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가 찍어버린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세례요한도 가르쳐줬고 이사야 5장에서도 하나님 울타리를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세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그래서 울타리 거두시겠다.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시떨기 때문에 기운이 눌려가지고 열매까지 못 맺어요. 그럼 이 가시떨기가 뭐냐? 두 가지인데 생활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자,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거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가 뭐예요? 아까 말한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먹고 살지? 이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게 찍어 누르는 가시 역할을 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염려 맡겨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게 로드십, 주권의 문제인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개 키울 때, 고양이 키울 때 개 먹는 거, 고양이 먹는 거, 아플 때 치료받는 거 누가 책임집니까? 주인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면 우리 삶의 모든 거 책임져 준다고 믿어야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유치원비,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책임집니까? 어린이집 비용,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가 책임집니까? 애 먹고 마시는 거 애가 책임지고 스스로 헤쳐나가야 됩니까? 아니요. 아버지 어머니가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명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명확해지지 않으면 염려하게 되고 이 염려가 열매까지 맺지 못하도록 우리를 찍어 누르는 안 좋은 기운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또 나와요.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뜻밖의 너에게 덫과 같이 임하리라. 그래서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의 날인데 덫과 같이 임한대요. 덫이 뭐예요? 동물들 잡는 것. 이 덫에 잡히면 발목이 끊어져요. 썩어 들어가요. 잡아서 고기가 돼요. 가죽이 벗겨져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날이 돼요. 왜? 영적으로 둔하기 때문에. 둔하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등자는 준비가 되는데 그 안에 기름이 없어요. 신랑이 올 때 뒤늦게 기름 사러 가요. 신랑이 이미 오니까 기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문 안에 들어가고 뒤늦게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는 밖에 쫓겨나요. 문 두드리는데 안 열어줘요. 여러분, 천국문 닫히고 못 들어가면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똥덩어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등잔만 준비한, 신앙의 형태만 준비한 사람들 되지 마시고 기름 준비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생활에 염려를 하느라고 영적으로 둔해져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이거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만 넋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 세상의 유익에만 넋을 놓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할 때 천국 못 들어가는 거죠.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럴 사람 많아요.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둔해지게 만드는 게 뭐냐? 술 취함, 방탕함,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끼느냐? 생활에 염려가 끼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쉽게 간단하게 취급할 문제가 아닙니다. 로드시 문제, 하나님의 주권 문제가 여러분 앞에 명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염려는요 진짜 쓸모가 없어요.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해를 끼쳐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둔해지게 만들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어리석게 만들어버리는 게 염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바울 사도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된다. 세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 기억해라. 자,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에서 30절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있고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이 공중의 새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쁜 꽃 백합화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귀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보다 못한 백합화 하나님이 입히세요. 여러분보다 못한 공중의 새들 하나님이 먹이세요. 여러분보다 못한 들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이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입히세요. 그러니까 뭐라세요? 하물며 너희 일가 보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평안할 때 넉넉할 때가 아니라 모자라고 쪼들릴 때 이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기가 훨씬 더 좋아요. 새로 오신 분들 중에 못 들은 분들 있을 테니까 이전 간증 리마인드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던 책들이 있는데 조지 뮬러 목사님,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 리즈 하월즈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 D.L. 무디 목사님, 찰스 피니 목사님, 이런 분들 책을 읽으면서 막 전율을 해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열망이 막 얼마나 들끓어 올라오는지 몰라요. 이엠 바운즈 목사님, 요한 웨슬레 목사님, 휘필드 목사님, 사브나룰라 이런 분들, 크리스토톰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책을 얼마나 열심히 찾아다가 읽었는지 모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브리스톨에서 많을 때 2,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먹이는데 원칙이 뭐냐?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이걸 절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손 내밀지 않는다. 기업체에 도와달라고 후원 요청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이 고아들을 먹이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를 통해서만 받아낸다. 여러분 내 식구 먹여 살리기도 힘드는데 2,000명을 기도만 가지고 먹여 살린다. 이거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얘기죠. 절대 믿음이라니까요. 자, 양식이 다 떨어져서 부모가 호들갑을 떨어도 이 목사님은 염려하지 않아요. 그냥 애들 모으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들이 기도에 집중을 못하죠. 빈접시니까. 포크하고 빈접시만 놓여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들이 기도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지나가던 우유 실은 수레가 고장이 나면서 그 우유 버리기 아까우니까 호화원 혹시 쓰겠냐고 마실 거 해결. 또 이웃의 빵집 주인이 한밤에 갑자기 강박관념이 생겨서
빵을 안 구우면 안 될 것 같아서 밤새도록 빵을 굽고 아침 돼서 정신을 수습하고 나서 보니 이 빵이 처치곤란으로 너무 많이 고는 거예요. 이거 고아원 쓰지 않겠느냐고, 먹을 거 해결되고. 또 어떨 때는 호텔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고급 요리를 들고 와요. 커다란 회의가 열리기로 되는데 부득이한 일로 회의가 취소되면서 음식이 처치곤란이 되면서 이 음식을 가지고 고아원을 찾아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적이 상식이 돼요. 일상적으로 이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책 제목 중에 하나가 5만 번 응답받은 밀료의 기도 비결, 이런 제목이겠습니까?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응답 받으면 1년이면 50번이잖아요. 10년이면 500번이잖아요. 100년이면 5000번이잖아요. 1000년을 살아야 5만 번 응답 받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가지씩 기도 응답이 돼봐요. 대박이잖아요. 대박. 한 달에 하나만 응답 받아도 최고인데, 근데 일주일에 하나씩 응답 받아도 5만 번 응답 받으려면 1000년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저도 아내 보고, 여보, 우리도 사람에게 손 내밀지 말자.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자. 제 아내가 좋아요. 저희 집안에 목사님들이 37분이라고 그랬어요. 큰 교회들 꽤 있어요. 조카가 개척하면서 후원해달라고 요청하면 그 후원 안 해주겠습니까? 그러면 생활비 깔끔하게 해결돼요. 단돈 5만 원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 무렵은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복을 받아서 형편이 넉넉해요. 그래도 모자라다고 쪼들린다고 전화해서 아버지 10만 원만 보내주세요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기도만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생활비가 다 떨어졌어요. 쌀까지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모르는 분이 전화해서 40만 원 봉투를 줘요. 이걸로 쌀 사고 반찬 사고. 교회 재정이 너무 열악해요.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행사 아예 열 수가 없어요. 재정이 마이너스 상태라. 그런데 남자분이 등록도 안 했는데 목돈을 헌금을 해요. 이게 뭐예요 했더니 아들이 예전에 장학금 받았을 때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해놓고는 깜빡했대요. 이제 생각이 났대요. 그게 언제적 얘기냐 했더니 10년도 더 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감동하셔서 공급해 주신 거예요. 떡볶이집 아줌마 얘기도 했잖아요. 저희 교회가 지하에 있고 요 끄트머리에 자매부식 떡볶이집이 있는데 이 떡볶이집 아줌마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자꾸 갖다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다고. 그러더니 봉투 하나 주고 가시는데 5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분이 장로님 부인 아니라고 그랬죠. 권사님 아니라고 그랬죠. 집사님 아니라고 그랬죠. 불 붙기 시작한 새신자 아니라고 그랬죠. 교회 얼씬도 아니에요. 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 그걸 갖다 줘야 되는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드니까 버티다 포기하고 봉투를 가지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저희 교회가 마이너스 상태로 지속돼가지고 재정 보는 집사님 보고 재정 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도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할게요.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그렇게 기도 들어갈 무렵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빵을 갖다 줬던 빵공장 주인이 빵을 고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듯이 이 500만 원을 가져다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 이전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지하에서 빡빡빡빡 기고 있어요. 예배 드리다 말고 물 퍼내요. 장마철에 물이 새 들어오니까 쥐가 새끼를 까기 시작해서 많아져요. 예배 시간에 쥐가 돌아다녀요. 발 건드렸다고 비명을 질러요. 의자에다가 발 올리고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지상으로 이전하자 해서 2억 달라고 제가 미친 사람처럼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 게 내가 저 옆쪽에는 참사랑 교회예요. 지난주에도 한번 들렸다 왔는데 이거 뭐 설명하려면 이거는 한참 걸리는 얘기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그 연세 드신 한 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우세요. 왜 우시나 했더니 남편이 가난 말기라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병원 가서 제가 기도해 드렸잖아요. 비상구 가가지고 통성으로 기도를 했잖아요. 문 걸어 잠그고
간호사들이 직원들이 문 두들기면서 이게 뭔 소리냐고, 병원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난리 치는데 쌍 무시하고 기도하고 욕 바가지로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방에 퍼졌던 암세포가 끄트머리로 이동하고 요것만 잘라내고 살아나셔서 감사하다고 2천만 원 헌금하시는 것 때문에 10분의 1, 2억 달라고 기도하는데 10분의 1, 2천만 원이 그때 해결이 된 거였죠. 그리고 원수가 될 줄 알았던 목사님 한 번, 그분이 놀랍게도 원수가 되시는 게 아니라 느닷없이 3천만 원을 보내주셔가지고 5천만 원이 된 거고, 이 사람 저 사람 또 여기저기서 역사가 일어나서 2억이 채워졌다고요. 그런데 막상 2억이 채워지고 나서 보니까 지상 100평 서울에서 택도 없는 거죠. 2억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참사랑교회 그거 하나님이 기도 중에 감동 주셨어요. 인터넷 들어가 봐라. 부동산 복도방이 아니고 인터넷 들어가 봐라. 그래서 그 감동에 따라 순종해서 인터넷 들어갔더니 그때 처음 아는 거죠. 인터넷으로 부동산이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계약했던 거죠. 저게 100평이 아니에요. 2억 가지고 100평도 못 얻는데 2억 가지고 163평을 얻었으니까 정확하게 1억 9,700만 원. 하나님이 저걸 주시려고 예비를 해놓으신 거고, 저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 인사드리러 왔다가 허름한 건물 얻게 된 거고, 그 뒤에 건물 사게 된 거고, 그리고 건축까지 하게 된 거고요. 뭐 요 얘기는 너무 길이가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로 역사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후배들 개척할 때 우리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이렇게 도우려고 애를 쓰잖아요. 도움 주잖아요. 뭐 자발적으로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본인이 개척을 하면서 너무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사람에게 손 내밀고 또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면서 뭔가 얻어내려고 그러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좋은 자세는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게 성경적이거든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주신다고. 할렐루야. 이거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하냐? 아들이라는 거요. 32절 보세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너희 하늘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맞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 맞습니까? 네. 그럼 아버지의 자비하심, 아버지의 넉넉하심, 아버지의 능력 있으심, 이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자녀된 여러분들 책임져 주시는 것, 여러분이 정말 귀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를 염려하는 거 하등에 도움이 안 돼. 손해만 끼칠 뿐이야. 너희들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딸이잖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대신에 너희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먼저 할 게 있어. 그게 뭔지 알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야. 여기에 집중해. 그럼 나머지 것들 너에게 도움으로 해결이 될 거야. 3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땅의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보고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딸이잖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잖아. 땅의 것 말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 그러면 땅의 것들은 따라올 거야. 골로새 3장.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요, 엉터리들이 많아요. 또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영적인 어린 아기들이 많아요. 성숙이 안 된 거예요. 제자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제자로서의 능력, 역동성,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이게 안 나타나요. 왜 그러나 했더니
죄다. 땅의 것만 구하는 거예요. 땅의 것만 찾는 거예요.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만 염려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지내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원, 하나님의 영광,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이 살다가 오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 영혼을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이런저런 수많은 수다 잡동사니 이야기하면서 정말 예수님 얘기는 얼마나 하십니까? 점검해 보셔야 돼요. 죄다 땅의 것만 해요. 여러분 세상 일이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분주해요. 얼마나 시간 많이 써요. 얼마나 에너지 쏟아부어요. 정작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얼마나 시간 씁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 보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어린 성도 보살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까?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시간, 물질, 에너지는요 정말 미미한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한국에 많았다면요 한국에 지금 요 모양 요꼴 안 됩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 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반복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 예수님의 핵심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전하러 가신 거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많이 가르치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천국 비유, 하나님의 나라 비유가 압도적으로 많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 긴박한 순간에 승천 전에 하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주기도문 중에 너희를 반드시 이 기도는 해야 돼. 이 기도 빠뜨리지 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중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먼저 구하라고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이 제자를 보고 전하라고 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이 제일 많이 가르치신 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승천 전까지도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반드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면 이 강단에서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구하도록 가르쳐야 되잖아요. 세상 복, 성공, 출세, 명예 따위가 아니라, 이런 것들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성장시켜야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죄다 땅의 것들만 추구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성도들로 머릿속에 그것만 꽉 차 있으니까 역동성이 없어요. 능력이, 역사가, 기적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 하시기로 작정하시는 분들만 아멘. 그 기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어디도 이루어져야 돼요? 이 땅.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땅이라는 건 뭐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예술, 이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 문서들을 살펴보다 보면요, 이 그리스도인 이름 앞에 재미있는 단어가 붙어요. 티테디오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울 그러면은 티테디오스 바울, 바나바 그러면은 티테디우스 바나바, 스테반 하면은 티테디우스 스테반, 베드로면 티테디오스 베드로. 이게 티테디오스, 여기에 이제 붙어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럼 이 티테디오스라는 말은 뭐냐?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바울,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스테반,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요한,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베드로,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말을 붙였을까? 디데디오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느라고, 전도하느라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인하느라고 세상 잡동사니 염려할 겨를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봐요,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받아서 도망자가 됐잖아요. 당장 잠잘 방한 칸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야, 방어도 이랬는데 어디서 오지? 이 낯선 땅에서 돈도 없는데 이거 염려하고 있느라고 정신 못 차리는 게 아니에요. 야, 빨리 직장을 구해야 우리 애들 먹여 살리지. 이 낯선 땅에서 굶어 죽으면 어떡해? 이거 염려하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도망간 곳에서 뭐 하라느냐? 거기서 전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복음 전하느라고. 이때 나오는 말이 있죠.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죽게 더하더라.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그게 안디옥 교회. 티테디오스 요한, 결코 염려하지 않은 사람 요한, 결코 염려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결코 염려하지 않은 사람 안희환, 결코 염려하지 않은 사람 윤병남, 결코 염려하지 않은 사람 곽천혜, 결코 염려하지 않은 사람 최성덕. 여러분, 이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라의 목숨을 거느라고 하는 팔세가 없는 거예요. 이론이 얼마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인데, 사회적인 지위 배경도 없는데 경제력도 없는데 그들이 로마라는 제국을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여러분, 한국은요 조그만 땅덩어리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되는데 뭐 정부 추세로 따져도 800만 뭐 이렇게 따지는데 800만 뭐예요? 사실 100만 명만 돼도요 티티에디오스 한국교회 성도 이러면 대한민국 벌써 뒤집어 엎고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무장하셔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시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떨어지면 염려가 삶을 지배한다.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지, 그분의 아들 딸임을 믿는지, 하나님 공급하심을 정말 믿는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지. 오늘 본문에 하물며 너희 일가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진단하신 거예요. 너를 믿음 작아. 너를 믿음 작아. 왜? 너 염려하고 있잖아. 염려를 떨쳐버리고 승리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대로 또 손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것만 따라가고 세상 것에만 시간 빼앗겼던 거, 물질 썼던 거, 에너지 쏟았던 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에, 주님의 나라에 집중하다 보니 세상 것 염려할 겨를도 없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믿음 말고 산 믿음 주시고 작은 믿음 말고 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우스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여, 주여,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제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시리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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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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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악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경배 받아 주시옵소서. 티테디오스 예수님이 전교회 목회자, 티테디오스 예수님이 전교회 성도,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 바로 이런 성숙한 믿음의 종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분으로 씨름하며 매달리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십니다. 게
하나님 말씀 들은 그대로 순종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주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고 전력을 다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역사신과 공부하신과 기적을 삶으로 경험하는 능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다의 헌금을 드립니다. 11조 주님 것이기에 우리가 쓰지 않고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성도들의 생업, 인생, 미래 노후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 마음 담아 감사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감사할 것이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 선교지에서 선견금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또 구역헌금 셀헌금 비전헌금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이름 영광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 축복합니다. 전도팀들이 있습니다. 애를 참 많이 씁니다. 또 세가족팀이 있습니다. 또 성기미들이 있습니다. 기관의 임직원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있습니다. 헌신하며 수고하며 땀 흘릴 때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학생의 청년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한국계 기둥감들 인물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소식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는 직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직원 헌신 예배란 말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직분자 헌신 예배란 뜻이에요. 집사님 이상 1년에 한 번 딱 드리는 건데 오후 예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오셔서 함께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게 헌신 예배 1년에 한 번 처음에 드리는데 그것도 안 온다. 그러면 이제 직원 사표 내셔야지 사실은요. 여러분들 부담 느끼시라고 하는 겁니다. 부담 느끼시라고. 이런 부분들은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동성교회 집회를 잘 마쳤고요. 이번 18일 날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인도를 합니다. 목요일에는 CTS 생방송 콜링갓을 진행을 합니다. 금요일에는 대구에서 연합기도회 말씀을 전합니다. 오후 2시에 설교를 하고 금요 예배는 제가 와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할 겁니다. 오후 예배 후에 당회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이남전도회하고 회식이 있기 때문에 길게 못하고 짧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각 기관 올레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새벽 기도하기 운동 흘려듣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의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맞춰졌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음 통일 컨퍼런스 북한 구원 금식 성례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정이 있는데 지하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진행을 합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석하시면 큰 유익이 될 겁니다. 금요일하고 주일 오후 예배는 싱어들이 확보가 되었어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수요 찬양팀 싱어하고 해만 찬양대 대원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위에 방송실에서 움직여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마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존중운동 집회 참가 신청 박민은 집사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300도 대행진 309독 소은수 전도사님 저기 앉아 계시네요. 제가 되게 반가워하는 얘기죠. 우리 힘차게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 1층에 빨리 저거 바꾸세요. 300독 넘어가서 400독 갱지를 바꿔서 붙이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등록하신 분들 노희만 집사님, 김광빈 집사님, 남춘희 성도님 지난주 등록해 주셨어요. 정말 기쁘고 감사하죠. 코로나 와중에 이것도 힘차게 박수해 주세요. 할렐루야. 예배 담당자 미리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운 날에 교회 청소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셔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저런 여건으로 못 오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미안해하는 분들 있죠. 괜찮아요. 일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좀 편하게 가지셔도 되고요. 또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또 섬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게 귀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그날이 도적같이
하나님 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에 순종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이루교통 감하심의 역사가 우리 사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인생과 미래 하는 일들, 계획하는 일들 위해, 이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의 교회를 위해,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 위해, 각 나라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